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민수기 29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이 성경 말씀 보면요. 일곱째 달,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달이었죠. 이때 지켜야 할 여러 절기들, 또 그때마다 드려야 할 제물 규정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.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죠. 자, 먼저 달력으로 일곱째 달 초하루예요. 이날은 쉬는 날이고 성회로 모여야 했고요. 또 노동은 하면 안 되고 나팔을 부는 날, 그래서 나팔절이라고도 하죠. 이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는 게 수송아지 한 마리, 그리고 수양 한 마리, 또 1년 된 흠 없는 숫장 7마리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. 네,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소제, 그러니까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거죠. 그거랑 속죄를 위한 순념소 한 마리도 꼭 드려야 했어요. 이게 매일 드리는 상번제나 아니면 매달 초에 드리는 월삭 번제랑은 다른 거죠. 별도로 이날을 위해 특별히 더 드리는 거였어요. 네, 맞아요.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이게 그냥 그날 제사만 딱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드리는 기본 제사가 있잖아요. 그 위에 월삭 제사가 더해지고 또 그 위에 이날의 특별한 절기 제사가 이렇게 층층이 쌓이는 뭐랄까 누적되는 방식이었던 거죠. 그리고 각 제물에는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잖아요. 번제는 온전한 헌신, 소제는 감사와 봉헌,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사함. 이런 의미들을 특별한 날에 정해진 규례에 따라 제사를 더 드림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도록 한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매일, 매달, 그리고 특별한 날 이렇게 겹겹이 의미를 더했네요. 자, 그럼 첫날에 어떤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열흘째 되는 날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좀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바로 속죄들이죠. 이날은 좀 경건하게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회개하고 역시 모든 일을 멈추고 쉬어야 했어요. 그렇죠. 자기 성찰의 시간인 거죠. 이때 드리는 번제물은 보니까 수송아지 하나, 수량 하나, 1년 된 수량 7마리, 이건 첫날, 그러니까 나팔절 때랑 기본 구성은 같네요. 물론 소재 규정도 비슷하게 따랐고요. 네, 기본 번제물의 구성은 동일해요. 그런데 속죄일의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날만을 위한 특별한 속죄 염소 한 마리가 추가된다는 점이에요. 아, 특별한 속죄 염소요? 네, 이건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포함된 속죄제나 다른 때 드리는 속죄제와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. 이건 이스라엘 온 백성,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제사였죠. 공동체 전체의 죄를 속한다. 무게감이 확 느껴지네요. 그렇죠.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정결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네. 자, 그리고 속죄일이 지나고 닷새 뒤, 그러니까 일곱째 달 15날부터는 또 다른 큰 축제가 시작되죠. 바로 초막절입니다.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꽤 긴 절기예요. 네, 일주일이죠. 첫날에는 역시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고요. 근데 이때 드리는 제물 규모가 와, 정말 꺼지네요. 수송아지가 무려 13마리, 수량은 2마리, 그리고 1년 된 어린 수량은 14마리나 드렸어요. 맞아요. 초막절 제물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있는데요. 매일 드리는 수량 2마리랑 어린 양 14마리는 축제 기간 내내 수가 같아요. 그런데 수송아지는 첫날 13마리에서 시작해서 다음 날은 12마리, 그 다음 날은 11마리. 이런 식으로 매일 한 마리씩 줄어들어요. 아, 정말요? 매일 한 마리씩 줄어든다고요? 네, 그래서 축제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에는 7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리게 되죠. 왜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한 설명은 없어요. 여러 해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. 흥미롭네요.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? 글쎄요, 뭐랄까, 축제의 어떤 클라이막스에서 점차 이렇게 마무리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어쨌든 이 정교하게 짜인 제사 규정 자체가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게 하죠. 아, 그리고 매일 속죄를 위한 수염소 한 마리는 이 기간에도 꾸준히 드려졌어요. 그렇군요. 수송아지 수는 줄어도 속죄자는 계속 드렸다는 거네요. 그렇게 7일간의 축제가 끝나고 8째 날이 또 있어요. 이날은 다시 장엄한 대회로 모여서 노동을 쉬라고 되어 있고요. 네, 마지막 날이죠. 이때 드리는 번제물을 보니까 수송아지 하나, 수양 하나,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. 이건 다시 첫날 나팔절이나 속죄일의 기본 구성이랑 비슷하게 돌아오네요. 네, 맞아요. 마치 시작과 끝을 맞추는 느낌이죠.
결국 이 민수기 29장은 이 중요한 일곱째 달에 세 가지 큰 축제, 나팔절, 속죄일, 그리고 초막절과 마지막 날 동안 공동체 전체가 반드시 함께 드려야 했던 공적인 제사 규정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개인이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서원해서 드리는 그런 제물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. 이건 공동체 전체의 의무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약속 같은 거였어요. 네, 정말 듣고 보니 아주 상세하고 또 반복적인 규정들이네요. 이걸 읽는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이게 그냥 단순히 복잡하고 오래된 종교 규칙처럼 느껴지시나요?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그렇죠. 어쩌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놨을까? 이런 정해진 의식들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? 단순히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의무였을까요? 아니면 어쩌면 이런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개인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또 흩어지기 쉬운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강력한 역할을 하진 않았을까요? 아,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.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정해진 형식이나 반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뭐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